안녕하십니까. 신천지 교리반증 시간입니다. 오늘은 2학번에 이르서 신천지 교리와 실상 공식 네 번째, 예언은 실상을 보고 풀이한다. 신천지에서는 성경을 해석할 때 5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5가지 공식. 첫째는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 이게 첫 번째,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 이 공식은 계시록 예언의 실상의 인물을 만들기 위한 목적입니다.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들어서 역사한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을 들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도 하나님이다. 이것을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비유풀이. 비유풀이는 낱말 짜맞추기인데 결론이 항상 말씀과 목자로 끝납니다. 말씀과 목자. 그래서 하나님의 소속은 진리와 참목자, 사단의 소속은 비진리와 거짓 목자. 그러니까 모든 개역 한글에서 비유풀이를 한다고 하지만 그 답은 반드시 하나님의 소속은 진리 아니면 참목자, 사단의 소속은 비진리 아니면 거짓 목자로 이렇게 답이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과 기름 파는 자가 있다. 그럼 기름은 진리. 진리는 뭐냐?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거기는 이만희 씨의 계시의 말씀, 실상의 말씀. 그럼 파는 자들은 누구냐? 참목자. 참목자인데 참목자는 누구냐? 이만희 씨와 홍종윤 씨.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목자, 거짓 목자, 비진리, 비진리. 이게 두 번째 공식이고요. 세 번째는 재림은 초림 때와 같다. 이것은 초림 때 길리비 사자 세례요한과 언약의 사자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재림 때도 길리비 사자와 언약의 사자가 있다. 이렇게 이런 어떤 유추해서 적용하기 위한 말입니다. 그러나 재림은 초림 때와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림은 예수님이 성육신한 몸으로 마리아에서 태어나셨고 재림은 부활한 그 몸으로 오시기 때문에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초림 때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명으로 길리비 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예수님이 부활체로 누구든지 다 알게 오기 때문에 길리비 사자가 없어요. 또 필요 없어요. 만약에 길리비 사자가 있다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처럼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준다는 약속처럼 세례 요한이 왔듯이 계시록에 삼손을 일곱 교회로 삼손을 보내주겠다. 이런 어떤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다만 교회가 길리비 사자 일방적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이만희 씨를 증거하는 길리비 사자도 아닐 뿐더러 교회는 에클레시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경 예언은 배도 멸망 구원의 순리로 기록되었고 장막성전에서 배도 멸망 구원으로 성취된다. 실상으로 성취된다. 이런 논리예요. 배도 멸망 구원. 이것도 이제 기독교 성경과 다른 것은 이 신천지는 이것이 배도자가 누구, 멸망자가 누구, 구원자가 누구 이렇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장막성전의 기준이기 때문에 장막성전 7 사자가 동맥 잘라서 언약했고 그들이 배도하고 그다음 멸망은 장막성전에 들어온 사람 7 청직 7 목사가 멸망자고 그것을 보고 네가 배도자다, 네가 멸망자다 해가지고 이만희 씨가 자신을 구원자라고 이렇게 특정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배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 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새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다른 예수, 교주를 믿는다는 것. 이거 자체가
배도다. 그러므로 신천지나 안상홍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 자체가 예수님을 배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멸망은 계시록에 7머리와 10뿔 짐승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땅 짐승을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오늘날에는 많은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미혹. 잘못된 어떤 다른 예수를 믿거나 또 믿게 하거나, 이것이 미혹이에요. 미혹. 그것이 영혼의 멸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오직 구원은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고 피조물은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구원자는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교주는 육적으로도 많이 죄를 지었잖아요. 감옥에 2번 들어가가지고 전과 이범인데 어떻게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늘 배울 거, 예언은 실상을 보고 풀이한다. 이 말은 이만희 씨가 보고 들었다는 장막성전의 실상에 계시록을 쫙 맞추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언은 실상을 보고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성경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성경 예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가 구원자로 믿는 것은 예수님을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신 몸으로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성경대로 구원자로 믿는 것이지, 아니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에 성경을 짜 맞춘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자기 복음이지 성경은 아니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실상을 보고 풀이한다, 이 말은 성경대로 모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는 말이 예언은 실상을 보고 풀이한다. 또 바꿔 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에 실상에 짜 맞추어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결론 뭐예요? 장막성전에 계시록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장막성전에 어떤 모든 것을 짜 맞추는 거죠, 계시록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실상을 보고 풀이한다는 것은 꼭 사람들은 신천지 나온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사로잡혀 있냐면은 예언을 이루어야 됩니다. 계시록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꾸 저한테 와서 예언을 이루어야 돼. 계시록 우리가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구약 예언이라는 것은 예언을 이루는 것은 뭐냐면 약속하신 분이 이루는 거예요.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 구약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구약 예언을 기록해 놨어요. 그럼 누가 이루어야 되냐? 하나님이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약속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면서 예수님 그런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모방이 아닙니다.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을 이 교주들이 근거를 해서 이렇게 모방을 하면서 성경을 이루었습니다. 이거 실상입니다. 모방을 하면서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은 예수님이 사도를 통해서 이룰 것을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누가 이루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사람의 모방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의 모방은 반드시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모순이 드러나요. 모순이. 그래서 모순이 드러나고 모순을 지적하면, 거짓말이 드러나면 반드시 바꿔요. 그래서 실상 그것이 뭐가 중요한지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세 가지를 한번 잠깐 볼게요. 신천지 교리와 실상의 결론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시록 5장은 재림 때 봉안된 책인가? 이게 어떤 집사님은 저한테 와서
성경은 이미 펼쳐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계시록 5장이 봉함돼 있잖아요. 봉함돼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오평호시에 의해서 80년 9월에 봉함됐다는 그거 말합니까? 그러면 오평호시가 봉한 것을 예수님이 떼어야 돼요? 오평호시가 봉함됐으면 사람이 떼야죠.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언은 실상을 보고 풀이한다. 이런 어떤 내용이 있는데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천지 교리와 실상의 결론은 무엇인가? 신천지는 이렇게 얘기하죠. 구약은 예수님, 신약은 이만희 씨.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쳐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해. 그 다음에 플러스 누구를 믿게 하냐면 재림은 초림 때와 같다. 예수님 육체로 오셨지 않느냐. 재림 때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주가 온다. 그러니까 다들 아멘. 그러니까 낱말 짬을 주기를 어떻게 그렇게 딱딱 들어맞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계시록 예언은 장막성전에서 실상으로 이루어졌는가? 사실 조사해 보면 다 소설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이만희 씨를 알아서 또 유재열 씨를 알아서 그것을 위해서 기록해 놨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시록 5장은 재림 때 봉함되었는가?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5장에 봉함된 책을 이만희 씨가 10장처럼 개혁 한글을 받아 먹었는가? 개혁 한글 받아 먹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천지의 결론은 이제 반모섬은 장막성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초등, 중등, 고등, 이제 그다음에 실상 이런 거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 비유풀이 목적은 실상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실상은 누구냐? 이만희 씨를 믿고 신천지를 믿고 그 다음에 육체행생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92년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요것만 믿으면 입 맞는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요것이 입 맞는 거였고 새 언약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새 언약이 뭡니까? 계시록이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계시록이 새 언약이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죠. 바뀌었어요. 이제 점점 하박국 2장과 2, 3절의 내용에 보면 이 묵시를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해가지고 계시록 애호기 붐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계시록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논리를 바꿔가지고 계시록을 시험을 보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이만희 씨 신천지 육체 형성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복음방을 시작하고 이제 성경을 알아야 된다 이걸 가르치고 두 번째는 이 이단이라고 핍박할 수 있는 정통과 이단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정통이고 말씀이 없는 곳은 이단이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이단이라고 핍박한다. 그래서 우리도 핍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비밀, 이 공부하는 것을 반드시 비밀로 해라. 이런 이제 입막음 교리를 복음방에 시키고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됐으면 어디로 연결하냐면 센터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초등이에요. 초등은 개혁 한글로 낱말 짝을 맞추는 것을 비유풀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유풀이.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낱말 짝을 맞춰가지고 비유풀이 했는가? 없습니다. 그런 낱말 짝을 맞춰갖고 비유풀이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문맥을 왜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풀어줬죠. 그걸 비유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해 주시고 씨는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해석하여 주셔서 그러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비유풀이에요. 근데 성경은 서술 형식의 글이기 때문에 앞뒤 문맥을 통해서 정확히 그 메시지를 파악하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는 특히 개혁 한글만을 가지고 낱말 짝을 맞춰서 비유풀이를 하니까 이제 개혁 한글조차도 한글 잘 모르잖아요. 어렵고 구어, 고어, 한자가 있잖아요. 중국어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낱말 짝 맞추니까 야,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딱딱 들어맞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딱딱 들어맞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왜곡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이 비유풀이를 배우고 나서 중동에는 이 문장을 통해서 배도 멸망 구원의 순리로 이렇게 그런 어떤 공식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동 장공부가 초동 낱말 비유풀이 짝을 뭐 말씀과 목자라겠죠. 그 다음에 중동은 이제 배도 멸망 구원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요 정도 배워서 전에는 이제 비대면 하지 않고 대면할 때 대면으로 가르칠 때는 교회 탐방을 했어요. 교회 탐방을 해서 강주도 어디 큰 교회를 가가지고 이제 교훈 설교를 하면 봐라, 성경을 모르니까 저 세상 얘기도 하고 교훈도 하고 그러지 않느냐. 요거 비진리다. 너 누가 성경적으로 하는지 네가 배운 걸 기준으로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자기는 성경에서 딱딱 앞뒤 맞췄는데 저 목사님 보니까 이 교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세상 얘기도 좀 하고 그러니까 아유 비진리 이렇게 생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질 때 이제 이만희하고 신천지를 이렇게 살짝 이제 드러내죠. 그리고 다음에 초동 낱말 비유풀이와 중동 배도 멸망 이걸 배운 것을 통해서 이제 계시록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근거를 통해서. 계시록은 오로지 과천 장막성전의 포인트를 맞춰서 배도 멸망이 장막성전의 실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배도 멸망의 실상을 통해서 이만희 씨가 구원자고 이만희 씨가 있는 신천지가 구원의 장소 천국이고 이만희 씨를 믿으면 육체 형성한다. 신일라빌에서 육체 형성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만희 씨를 구원자라고 노골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리 바꿔도 교리가 바뀌지 않는 이상 결론이 바뀌지 않는 이상 똑같다. 그리고 이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이 반모섬은 흙이 많이 모인 곳 흙은 사람이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 반모섬이다. 이런 논리로 해가지고 과천 장막성전이 반모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과천 장막성전이 반모섬이 아니라 뭐가 반모섬이요?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 있던 곳에서 AD 95년경에 사도 요한이 유배되었거든요. 뭐 때문에 유배되었느냐? 그때 시대 당시에는 도미티안 황제가 이제 살아있을 때 자기를 신으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황제 숭배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한 사람은 다 누구든지 다 죽였어요. 그랬을 때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이 복음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사도 요한은 이 독약을 먹었어도 안 죽었고 가마솥에 끓여 삶았는데 안 죽었다. 이런 두 가지 전승이 있어요.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되었다. 물론 안디바는 순교했죠. 안디바는 그랬는데 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예수님이 환상을 통해서 사도 요한한테 계시를 해준 거예요. 반모섬에서. 그래서 너 보는 것을 7교회 보내라. 그러니까 반모섬과 소아시아 7교회는 떨어져 있어요. 근데 반모섬이 장막성전인데 장막성전에다 7별을 붙여가지고 7교회를 연상하게 하면 그것이 7교회이 되겠느냐. 또 그것이 7교회냐 한 교회냐. 한 교회뿐이에요. 하나. 한 교회뿐이다. 장막성전. 그래서 장막성전 교회라 같이 그것을 장막성전 교회를 보면서 야 7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신천지밖에 없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5장은 재림 때 봉안책인가 이런 논리인데요. 자, 이건 이만희 씨 성경 해석이거든요. 근데
이제 봉안책이 어떻게 되냐면 계시 어떤 로정을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계시 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사, 예수님이 천사한테 줘서, 천사가 사도 요한에 줘서 종들한테 알린다 그랬는데, 이제 계시록 5장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7 인으로 봉함되었더라. 그걸 누가 띄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책을 취해서 띄는 거예요. 근데 띄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찍 죽임을 당하고 이겼기 때문에 띄었다는 거예요. 이겼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겼다는 것을 우리는 재림 때 이긴 것이 아니에요. 일찍 죽임을 당해서 이겼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십자가 사건으로 이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긴 거예요. 이걸 이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예수님이 펼쳤다는 것은 신천지인들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80년 9월에 오목사가 청지기 7 목사와 함께 장막성전에 침노해가지고 80년 9월에 침노해가지고 진리가 나오지 못하게 봉해버렸다는 거예요. 봉해버렸다. 말씀을. 그러면 오목사가 봉하기 전에, 이 청지기 7머리가 봉하기 전에는 지금은 오목사라고 7머리를 얘기하지 않지만 그때 당시는 지금은 이제 탁목사라고 하잖아요. 아무튼 80년 9월에 봉했어요. 청지기 7머리가. 근데 그 전에는 누가 뭐냐면 누가 펼쳤냐면은 유재열 씨와 7 사자가 펼쳤다는 거예요. 펼쳐가지고 증거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봐보세요. 유재열 씨는 어떻게 펼쳤냐? 여기는 오목사가 봉한 것을 예수님이 펼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구인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봉한 책을 들고 있으면 예수님이 펼쳤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영계에서 이렇게 있으면 또 이 땅에서도 펼친 사람이 누구냐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게 구인의 실상이에요. 더 자세해요. 근데 여기는 논리가 한쪽에서는 봉하기 전에는 유재열 씨가 펼쳤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펼쳤다 하고 또 오목사가 80년 9월에 봉한 것을 예수님이 펼쳤다 하고 논리에 맞느냐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또 더 나아가서 개혁 한글만이 받아먹었다는 거예요. 개혁 한글. 그러면 개혁 한글을 받아먹었다면 개혁 한글보다 더 정확한 것은 이게 1938년에 이제 중국어 물리학 한자 성경을 번역했거든요. 그러면 개혁 한글이 정확하다면 개혁 한글을 보고 번역한 중국어 한자 성경이 더 정확할 것 아니냐. 그럼 중국어 한자 성경은 또 이게 히브리 헬라어를 이렇게 번역했을 거 아니냐. 그러면 히브리 헬라어가 더 정확한데 어떻게 개혁 한글만이 정확하다 하냐. 그렇다면 히브리어 헬라어를 중국어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번역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냐. 더 나아가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다른 나라로 영어나 다른 나라로 언어로 전 세계 언어로 지금 번역돼 있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로 언어로 번역하면 이건 다 잘못된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개혁 한글만 받아먹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교조들만이 하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왜 그러냐면 그 개혁 한글만이 낱말 짜맞추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성경, 예를 들어서 원어를 현대어로 번역한 현대어 성경은 이게 낱말 짜맞추기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한자나 구어 고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낱말 짜맞추기가 안 된다. 또 이제 두 번째는 옛날에는 제가 들어갔을 때는 이제 92년도에 들어갔는데 우리 총회장님만 비우풀이를 받아먹었다. 다른 데는 전부 다른 이단들은 비우풀이를 받아먹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구인에도 돌아보고 김풍일에도 돌아보고 이단들은 다 돌아봤어요. 그런데 김풍일 씨 거기를 돌아보니까 그걸 내가 배워봤어요. 신천지 비우풀이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 99% 똑같은 거예요. 다만 다른 것이 뭐냐면 구름은 육체다. 예수님 구름 타고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 반드시 구름이 뭐냐 이걸 풀이해요. 그래서 답은 풀이가 영이다, 육체다 이렇게 두 가지를 풀이합니다. 물론 실천이는 이제 영이다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는 육체다. 그 육체는 누구냐? 김풍희 씨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바꿔서 생각해 보면 2000년 전에 구름 타고 올라갔으니까 2000년 전에 올라간 육체는 누구냐? 또 영이라게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가릴 수 있는 영은 뭐냐? 영은 사람을 가릴 수 없어요. 이 땅에서 가려야 되잖아요. 못 가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비유풀이를 배우고 나서 김풍일 씨 그 교회에서 비유풀이를 배우고 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사무실에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총 회장님만 비유풀이 받아먹었다 하더니 김풍일 씨도 똑같이 풀더라. 이게 나는 이게 가슴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이게 내가 이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내가 그걸 올인했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가서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아니면 이게 진짜 맞으면 질까 이런 생각으로 물어봤는데 또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우리 거 도둑질해갖고 갖다 풀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렇지, 나쁜 놈들이 우리 걸 도둑질해갖구나 생각을 했는데 내가 나와서 보니까 김풍일이는 74년, 신천지는 84년 개업했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74년에는 신천지가 개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둑질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오히려 신천지가 김풍일 씨 것을 보고 했으면 몰라도 논리에 맞지 않더라.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퍼지다 보니까 최근 버전은 다른 교주들도 비유풀이는 푼다. 다만 그들은 실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구인회는 실상이 더 자세하겠습니다. 구인회도 73년도에 개업한 동네예요. 72년도에. 근데 이제 제가 신천지에 있을 때 실상을 그렇게 강조했어요. 근데 이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실상을 자세히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구인회 사람들이 신천지에 이제 전도하러 접촉하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신천지를 상당수가 이제 이렇게 구인회 쪽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실상이 더 많다. 모방인데.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어떻게 들어갔는가 이렇게 따라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실상이라는 것이 모방이에요. 이만희 씨 실상도 거기서 배운 거예요. 거기서 카피한 거예요. 이게 무슨 실상입니까? 더 나아가서 2004년에는 그 실상도 나팔 대접, 내생물 이런 거 없다고 최우평이가 얘기를 하니까 급조해서 후배 교주를 보고 또 실상을 만들었어. 첫째 나팔은 이만희 씨, 둘째 나팔은 누구, 셋째 나팔은 누구, 뭐 이렇게. 첫째 대접은 이만희 씨, 둘째 대접은 누구, 셋째 대접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2004년에 계시록 실상통합교육을 만들었는데 2011년에 이제 최모 강사가 계시록 실상교육을 또 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다 검증해 보니까 전부 거짓말이거든. 그러니까 실상 그것이 뭐가 중요한디? 틀리면 바꾸면 되지. 실상이라는 것은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과거 사건을 어떻게 바꿉니까? 근데 그것을 바꾼다 하는 사람이 신천지다. 그래서 개혁한 걸 받아먹었다거나 비유풀이나 실상 이것은 사람이 모방하는 것이고 문맥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과 전혀 관련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천지가 계시록 5장이 이제 80년 9월 14일에 봉함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신천지는 이 책이, 성경 책이 이 네모진, 오늘날에 보는 네모진 책으로 알고 있어요. 개혁한 글에 이제 표놓인 작은 책이니까 이렇게 네모진 우리 성경책으로 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그리고 인도 뭐냐면은 촌농 떨쳐가지고 도장을 땅 찍은 이것이 인이에요. 인. 7인으로 봉한 거예요. 근데 봉함과 계시는 분명히 달라요. 봉함은 이 감추인 거고 계시는 드러내서 열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천지는
봉함된 것은 장례사가 기록된 예언서가 봉함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근거로 다니엘서 12장 4절에 이글을 봉함하라. 이렇게 이글이라는 것은 예언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서인가 다니엘서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다니엘아 이글을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했으면 다니엘한테 봉함하는 것을 다니엘아 이글을 봉함하라 했는데 이사야서나 에레미야나 이 선지자 다른 선지자가 쓴 것을 봉함하라 해놓으라 했겠어요? 그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신천지는 다니엘의 글을 인용해서 모든 예언서가 봉함됐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29장 11절에 모든 묵시는 예언서다. 예언서는 봉함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니엘한테 지금 이렇게 11장 12장까지 보여주면서 네가 쓴 글을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사야가 쓴 이사야서입니까? 에레미야가 쓴 에레미야입니까? 아니면 다니엘한테 말한 그 말과 다니엘이 기록하고 있는 그 다니엘서를 얘기하는 것이냐? 누가 봐도 이것은 다니엘서를 얘기하는 것이지 모든 예언서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신천지는 마지막 때까지 봉함해 놔라.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16장 25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그러면 신천지에서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필요한 건 뭐예요? 때가 이르면 밝히리라. 그래서 때는 언제냐? 마지막 때다. 밝히 이르면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그 밝히 이르는 것은 뭐냐? 비유풀인데 그 비유풀이는 낱말 해석이다. 이런 논리예요. 근데 이것을 비사로 했으면 그 앞에 문맥을 읽어봐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예언을 밝히 읽는다고 했어야 되는데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일러준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문맥을 왜곡하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사야 29장 11절에는 모든 묵시 예언서를 봉함해 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천지가. 근데 이 묵시라는 것은 계시예요. 히브리어로 하주투인데 예언자를 통해 계시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시예요. 묵시라는 것이 계시.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체의 말이라. 봉함은 말 그대로 히브리어로 하탐이에요. 그러니까 봉인하다, 인을 찍다. 그러면 인을 찍는 것이 왜 봉함이냐면 편지나 언약서나 교소 등을 통해서 이 두루마리 있잖아요. 그걸 촛농을 떨어뜨려가지고 그걸 도장을 찍어가지고 열지 못하도록 이렇게 인치기 때문에 인쳐서 봉하기 때문에 인을 찍다 이런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묵시 곧 계시와 봉함은 전혀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인데 묵시가 계시가 봉한책이다. 그건 논리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논리가 왜 그러냐면 계시는 펼쳐진 책이고 봉한책은 말 그대로 감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려져 있는데 봉한책이다. 열린 책은 봉한책이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신천지 논리로 하면. 그런데 이사야 29장 11절에는 뭘 말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책의 말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봉한책의 말이라. 그러므로 그것을 유시간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대답하기를 봉하에 쓰지 못하겠나라 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마치 뭐뭐와 같다. 이것은 비유법이에요. 근데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모든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을 너희에게는 마치 뭐책과 같다? 봉한책과 같다. 그 말은 예를 들어서 한글을 내가 깨우치지 못했어요. 근데 펼쳐졌어요. 한글을 잘 읽도록. 근데 나는 그 한글을 못 배웠으면 어떻게 돼요? 읽어요, 못 읽어요? 못 읽기 때문에 그것을 펼쳐졌지만 무슨 책처럼 보인다? 봉한책처럼 보인다. 이런 어떤 논리예요. 근데 왜 너희한테만 봉한책이 됐냐? 이사야 29장 1절을 이렇게 보면
이 예루살렘 백성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 1절에 보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 연분연 절기가 돌아오니와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되 내가 내게 아리엘같이 되리라. 그래서 아리엘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9장 9절에 보면 이 선지자를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보였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이렇게 눈과 머리를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루살렘 선지자와 선견자를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왜 가렸어요?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 선지자와 선견자들에게는 마치 무슨 책과 같아요? 봉한 책과 같다. 무엇이? 펼쳐진 말씀이 뭐과 같아요? 너희 선지자 선견자 너희에게는 봉한 책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언이 봉한 책이 아니라 펼쳐진 책이지만 범죄함으로 범죄한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가리웠기 때문에 봉한 책처럼 보인다는 얘기지 이것이 애언이 봉함됐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걸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 여기 그림 보면 펼쳐인 책이라는 계시라는 것은 이게 애언이 실체로 드러났을 때 보고 듣고 증거한다고 얘기를 해요. 보고 듣고 증거한다. 근데 한기총은 뭐 이렇게 잘못됐다 얘기하고 신천지는 뭐냐면 애언대로 나타난 실체를 증거하는 계시의 말씀, 보고 듣고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식이 뭡니까? 애언은 실상을 보고 증거한다. 이게 애언은 실상을 보고 풀이한다. 그러면 실상이 잘못됐으면 애언 풀이도 잘못됐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봉한책이 80년 9월 14일에 봉함됐어요. 그럼 계시록 5장이 있죠? 80년 9월이 계시록 5장이에요. 9월 14일 날 봉함됐다고 해요. 그러면 10장은 5장 다음에잖아요. 그러면 80년 9월 이후에 책을 받아 먹어야 돼요. 적어도. 근데 언제 받아 먹었어요? 80년 3월에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펼친 책을 10장을. 그러면 3월 달에 받아 먹고 9월 달 되면 이제 이만희 씨는 봉한책이 된가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것 같아요. 낱말 짜맞추기 100개. 3월 달에 받아 먹었는데 9월 달 되면 책이 봉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논리상 안 된다. 5장 다음에 10장인데 그러면 9월 달 다음에 10장이니까 적어도 9월 이후에 받아 먹어야 되는데 왜 과거로 돌아가서 받아 먹냐.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재림 때 뭐 펼쳐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예수님이 펼친 것이 재림 때인지 초림 때인지 볼까요? 계시록 5장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여졌더라. 그 다음에 이제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이죠.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뗀다. 그러면 인봉을 뗄 수 있는 사람은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5장 7절에 이제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 노래 내용이 뭐냐? 새 노래는 이제 계시의 말씀, 실상의 말씀, 이만희 씨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5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새 노래 내용이 나와요. 새 노래 내용이. 이게 어떻게 이겼는지 이것이 나옵니다. 이긴 사람이 인된다 가죠. 이긴 자는 누구야? 예수님이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겼다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신천지는 이것을 간과합니다. 계시록 5장 9절 10절 보면 새 노래가 과연 계시의 말씀 실상의 말씀인지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는 것은 일찍 죽임을 당하사 하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긴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을 뭐였다? 이겼다. 그 이겼기 때문에 이미 초림 때 십자가상에서 인을 띄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의 대신 속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어떤 사람들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으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봉을 띄었어요. 이거 재림 때 예수님이 이긴 거 아니에요. 초림 때 십자가상에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갖고 인봉을 떼고 당신의 백성들 피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어린 양을 찬양 드리는 내용이 새 노래지 이것이 이만희 씨의 계시의 말씀 실상의 말씀 이것이 새 노래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미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할 것을 미리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성경대로 이루셨잖아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 이것이 이긴 것이다. 계시록 3장 21절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이겼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겼어요?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재림 때 이겼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초림 때 이미 이기고 초림 때 이미 펼쳤다. 그러면 계시록은 초림 때 펼쳐진 말씀이에요? 봉함된 말씀이에요? 펼쳐진 말씀. 그래서 계시록 22장 10절에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다니엘서는 마지막 9절에 12장 4절에 다니엘아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도 계시록에서는 인봉하지 말라는 것은 책이 이미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것을 요한 계시록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이란 말은 뭐예요? 펼쳐서 기록했다. 드러내서 기록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긴 것은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인봉을 뗄 수 있는 조건은 십자가상에서 이겼기 때문에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이걸 이겼다고 말하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 것이 이긴 것이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어떤 그것을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마지막 때 부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초림 때 이미 펼쳐진 말씀이지 재림 때 오평호 씨에 의해서 청지기 7머리에 의해서 봉해진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언은 실상을 보고 풀이했는가? 이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은 실상을 보고 풀이했는가? 이제 두 가지 샘플만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샘플. 많이 있어요. 계시록 전체가 다 뭐예요? 예언은 실상을 보고 풀이한다. 이거 보니까 신천지 코로나 때 어떻게 됐습니까? 최모 강사가 본부 집화 최모 강사가 신천지 교리로는 환난은 누구만 당하는 거예요? 흰무리가 신천지 나오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는 거거든요. 신천지 나오기 전에.
그래서 이는 어디서 나오는 자입니까?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대구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신천지가 문제가 되고 이만희 씨가 감옥을 가니까 신천지 환란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최모 강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도 흰무리만 환란을 겪는 줄 알았는데 겪어보니까 신천지에도 환란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처한 환경, 상황 이것이 바뀔 때마다 성경을 거기에다 짜 맞춰가지고 예언은 실상을 보고 푼다. 이런 논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신천지에 환란이 있습니까? 그리고 신천지라는 말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리고 거기는 눈물이 없어지고 사망이 없고 애통과 곡하는 것이 없는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다. 장막 성전이 없어졌다고 치고 바다는 바벨론이고 바벨론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없어진 실상을 내놔봐라 해야 돼요. 근데 기독교가 없어진 실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직 있잖아요. 그럼 신천지라 말할 수 있어요? 없다. 그리고 이게 두 가지를 한번 샘플로 볼게요.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온 7머리 10뿔 짐승이 장막 성전에 42달 동안 침노했는가? 두 번째, 계시록 11장 지팡이 같은 갈대가 홍종호이고 87년 이탈 후에 갈대 지팡이가 된 것이 과연 보고 듣고 풀이했냐 이 말이죠. 이제 요거 계시록 13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7머리 10뿔은 7 목사와 10 장로가 장막 성전에 들어가서 비진리 주석으로 42달 동안 이렇게 멸망을 시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경 전에는 7머리가 여기서 주로 활동하는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이 이제 오평호 목사였어요. 지금 변경 후에는 누구였냐면 탁성환 목사인데 한번 잘 듣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3장 1절부터 읽어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오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남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머리 10뿔 출처가 어디냐면 바다예요. 바다는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7머리 중에 하나가 그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다 상처가 나았다 그래요. 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것을 변경 전에는 오목사였고 변경 후에는 탁목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무튼 청지기 7 목사가 이게 장막 성전에 들어가서 비진리 주석으로 42달 동안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을 최근에는 완전히 부인합니다. 채뚱이 강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들어간 적도 없고 81년 9월 20일 날 한 번 노회장으로서 잠깐 참석해 가지고 왔다 간 게 전부다. 이런 논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담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이제 요걸 근거로서 42달 일한다 하죠. 그 다음에 땅 짐승 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근데 요것을 이제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탁목사, 그 다음에 새끼양 같은 두 뿔 같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제 오목사 얘기를 하는데 변경 전에는 칼에 상하였다는 짐승은 오목사였고 땅 짐승은 누구였냐면 이초주 목사였어요. 17명의 목사 중에 하나로 그달 당시에 축도를 했어요.
축도로 했기 때문에 땅에서 올라왔다 이런 논리를 얘기를 했는데 오목사를 땅 짐승으로 강등시키고 이초주를 팽시킨 것은 왜 그랬냐? 이 일곱머리 열뿔이 80년 9월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목사는 75년에 들어갔다. 미리서 들어가서 75년부터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논리에 맞지 않다에 가서 이제 오목사를 땅짐승으로 내리고, 그러니까 몇 머리가 되는 거예요? 7머리 중에 6머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 7머리인데 6머리라고 하면은 예언을 실상을 보고 풀어야 되는데 이미 오목사라고 봤는데 보고 풀이했어요. 근데 다시 이렇게 80년도에 누가 이제 고 백동선 목사를 청지기 소속도 아니고 돌아가신 분은 80년대 총회장은 경력이 있네? 그 사람 세우는 거예요. 그거 본 겁니까? 안 본 겁니까? 안 본 거죠. 실상을 안 보고 안 들었기 때문에, 보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 듣고 푼다는 예언도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땅 짐승을 666 짐승이라고 하는데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이 칼에 상하였던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 것이 땅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 칼에 상하였던 살아난 짐승과 땅 짐승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 읽어볼게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으로 아마겟돈 심판하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완전히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이제 부활과 영생을 통해서 이제 하늘로 끌어올림을 받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자는 심판받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 예수님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 신천지는 이제 생각한 것이, 이것이 이 예수님이 재림했는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자기들이 볼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84년 3월 14일 날 영만 이렇게 가둬놨다. 이제 오목사만 가둬놨다는 거예요. 거짓 목사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쫄병이 있다. 쫄병이 있다 하는데, 쫄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게 역사적 전천년설 견해입니다. 용을 잡고, 그 다음에 천년 동안 미혹하지 못하게 용을 잡고,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미혹자죠. 이것이 오늘날에는 둘이라는 것은 많은 수를, 증인의 어떤 숫자를 둘로 표현합니다. 두세 사람. 그래서 오늘날에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많은 거짓 선지자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런 어떤 미혹자를 대표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멸망자죠. 다른 것이 멸망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게 오늘날도 물론 사도 요한 당시에도 있었지만 오늘날도 계속 있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리고 마지막 때도 있어 오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배웠을 때 질문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이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서 7머리 열부가 장막성령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보니까 7머리는 청지기 7목사고 10뿔은 10장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는 7머리 중에 5목사가 들어가서 장막성전에 12장로를 사퇴시키고 10장로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니, 강사님, 이 10뿔의 존재도 출처가 바다인데 왜 장막성전에서 다시 10뿔을 세웁니까? 이거는 바다 소속이 아니라 그러면 땅 소속이잖아요.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예언은 실상을 보고 풀어. 우리가 실상을 봐보니까, 이게 장막성전의 실상을 보니까 오목사가 들어가서 12장로를 사퇴시키고 10장로를 뽑은 걸 보니까, 이것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이라 이렇게 얘기를 바다에서 나온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오목사가 들어가서 12장로를 사퇴시키고 10장로를 뽑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걸 얘기하냐면 성경 모방인데, 이 성경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근데 사람이 모방을 하잖아요. 모방도 성경대로 이렇게 모방을 해야 되는데 성경대로 모방이 잘 안 됐어요. 일곱 머리 열 뿌리, 쉽게 말해 열장로를 어떤 이게 쉽게 말해서 장로교에서 청지기 목사하고 장로교 열장로를 해갖고 장막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목사가 일곱 머리에 들어가가지고 장막성전에 12장로를 사퇴시키고 10장로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예언은 실상을 보고 푼다. 그 말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 나타내고자 하는 실체, 실상, 그 모방한 실상에 포인트를 맞춰서 성경을 짜 맞히는 거다. 이런 어떤 결론을 우리가 내려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10뿌리 10장로면 땅 짐승은 2뿔이 있어요. 그러면 2뿔도 2장로잖아요. 그러면 12장로를 사퇴시키고 10장로를 뽑고 나서 좀 있다 보니까 2뿔 있네? 다시 2장로 다우스 청구합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목사가 장로를 세울 수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본 목사가 새로 이렇게 다시 사퇴시키고 다시 뽑는 그런 일은 없어요. 오히려 장로님들이 목사를 초빙할 때 이게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하고 이렇게 떨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히 우리 장로교에서는 맞지 않는 논리다. 또 성경에도 더구나 맞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7머리에서 오목사를 뺐으면 6머리 그대로 놔두지 왜 또 이 백동선 목사를 깨가지고 이걸 백동선 목사를 나중에 바꿨는데 그걸 봤냐 이만희 씨가 보고 들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본 것이 없다. 짜맞힌 것이다. 거짓 증인이라는 거예요. 거짓 증인. 그래서 물어볼 수 있죠. 백동선 목사는 청지기 교육원이 아닌데 본 것이 맞냐? 그리고 12장로를 목사가 들어가서 사퇴시키는 거 봤냐? 이렇게 물어봐. 그리고 장막성전에 10장로가 왜 바다 출신인데 장막성전에 뽑아야 되냐? 그게 성경적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본 것이 없으니까 말 못하죠. 여기 이제 최동희 최강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장막성전에 이게 42달 동안 비질 주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2004년에는 김모 강사가 실상은 누구, 나팔 대접 내고, 내생모로 누구, 이렇게 다 해놨어요. 후배 교주 보고 따라서. 근데 이제 자기가 2010년에, 11년에 이렇게 계시록 실상 교육을 하면서 검증을 해보니까 전부 가짜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이 42달 없었다. 간판을 이삭 장로교회라는 그 간판을 80년 9월부터 84년까지 달고 있는 것이 멸망이다. 이런 논리로 바꿨어요. 그것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계시록에 간판을 42달 동안 장로교 간판을 달고 있으면 멸망당했다는 구절이 있느냐? 계시록 6장 14절에 상과섬이 제자리에서 오른 것이 간판 바꿔가지고 소유권이 바뀌었다 하는데, 소유권이 간판 달면 소유권이 바뀝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이제 부동산 한 사람들 다 망할 거예요. 가서 잠자고 있으면 어디다 간판 딱딱 때려봐. 그러면 그 건물이 내 거 아니에요. 선점. 근데 그렇게 해서는 소유권이 바뀌지 않고 돈을 주고 매매 과정을 통해서 등기부에 이렇게 되죠. 근데 등기부를 여기로 확인해 보니까 장로교는 80년 9월도 아니고 75년 유재열이가 75년 9월 6일 날 감옥 가고 오평호 씨한테 맡겼는데, 그때도 장로교가 아니고 장로교는 언제냐? 2001년도에 대한예수교 장로예요. 이게 소망교회가 그때부터 장로교예요. 등기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최동땡 최강사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왜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의 실상이
탁신한 사람인데, 예? 탁시. 그렇죠? 예. 탁시. 근데 탁시는 보면은 장막에 1981년 9월 20일 목사 임직식 예배 때 한 번 왔다 간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이 80년 9월 달에 장막에 들어왔다가 42달 있다가 84년 3월 14일 날 이렇게 나간 사람이 아니라 81년 9월 20일 장막에 목사 임직식 예배 때, 그렇죠? 노예장으로서 그날 하루 왔다 간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장막에서 기거하는 기간 이렇게 보면은 조금 문제가 되죠. 예, 들어보면 뭐 잘 안 들리니까 들어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탁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장막성전에 들어가서 비질 주석으로 42달 동안 거하면서 설교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문제가 된다. 다만 81년 9월 20일 날 목사 임직식 때 잠깐 왔다 간 것 뿐이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멸망의 논리가 그건 없어요. 멸망의 논리 없는 구원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신천지 논리로도 이만희 씨는 구원자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만희 씨 죽음을 앞두고 이만희 씨를 구원자로 얘기를 하지 않고 점점 목사로 이렇게 하는 추세가 좀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청지기 일곱 머리가 변경 전에는 오목사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 윤 교육장이 초창기 교육할 때 칠판에 교육할 때 청지기 교육원 해가지고 뭐 탁목사, 김목사, 뭐 오평호 목사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렇게 분명하게 해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뒤에는 오목사가 75년도에 장막경 성전에 입교했기 때문에 80년 9월 멸망의 논리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것을 반론하니까 땅짐승으로 내리고 이제 80년도에 노예장을 했던 80년하고 82년인가 뭐 이렇게 두 번 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중앙노예도 아니에요. 한남노예요. 그 사람을 이렇게 일곱 머리에다 하나 깨놨어요. 이게 짜맞추기다. 나중에 바꾼 것을 어떻게 이게 보고 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말 그대로 오목사하고 백목사를 구분도 못할까요? 이 얼굴이 완전히 달라요. 예. 그리고 87년 홍종효 씨 이탈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저도 92년에 들어갔는데 한 93, 4년 정도, 한 2년 정도 있다가 갑자기 홍종희 씨가 배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갔을 때 바로 배신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교인 수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87년에 이미 이탈했으면 제가 92년에 들어갔으니까 이미 배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1, 2년 있다가 숫자가 좀 차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이렇게 하나님 투증인으로 역사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배도했다고 하니까 그때도 심장이 철렁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또 논리가 지팡이 같은 갈대였는데 배도한 것 보니까 이것이 예언은 실상을 보고 푸는구나. 배도한 것 보니까 이것이 지팡이 같은 갈대가 아니라 갈대 지팡이였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뭘로 풀어요? 갈대 지팡이로 이렇게 푼다. 갈대의 특성을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갈대의 특성이 몇 가지가 있냐면 흔들리는 특성, 그 다음에 측량자,
오늘날 같은 차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차가 없으니까 갈대를 가지고 자로 역할을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이 갈대를 가지고 지팡이 역할을 하면 해를 당한다는 특성, 요걸 세 가지를 성경에서는 얘기해요. 그러나 여기서는 흔들리는 특성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 지팡이로서 이렇게 찔려 해를 당하는 그 특성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개혁한글도 지팡이 같은 갈대로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래요. 청량하되. 이제 이것을 세 번역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이게 배도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측량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천지는 배도하니까 이거를 뭘로 만드냐면 유다로 만들어버렸어요. 유다. 근데 이제 신천지는 지금도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요 영상을 캡처해서 제가 올려놨는데 아담, 하와, 모세, 아론, 예수님과 가론, 유다, 이만희 씨와 홍종회 씨, 갈대 지팡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홍종회 씨는 뭐냐면 갈대 지팡이라는 거예요. 유다라는 거예요. 유다. 그러니까 홍종회 씨는 유다고 대구 신정용 씨는 단지파고 얘기를 하지만 본래 유다라는 것은 12제자 중에 하나고 단지파도 12지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홍종효 씨, 단이나 유다나 같은 논리에 같은 배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은 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논리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신천지는 단지파가 몇 명이에요? 그 홍종효 씨도 유다니까 단지파죠. 대구 신정용도 단지파니까 유다죠. 이렇게 두 개의 단지파가 있다. 제가 이제 전단지를 뿌려놓으니까 강주는 이렇게 안 가르쳐요. 강주는 그렇게 뭔 소리요? 우리가 그렇게 안 배웠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유튜브에 지금 보면 글이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래 이것도 대전 지파가 뭡니까? 오늘날 이거 우리가 배울 때 12지파를 배울 때 오늘날에 그러면 단지파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늘날 단지파가 유다지파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완성된 지파입니다. 그래서 대전을 므낫세 마띠아라고 얘기했습니다. 므낫세는 뭐예요? 단이 변하여 므낫세를 하고 그 다음에 유다 대신에 누구를 했어요? 마띠아를 세웠죠? 그러니까 대전을 므낫세 마띠아라고 했는데 오늘날 완성된 지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거기 안에서는 유다라고 했어도 단지파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단지파예요. 홍종효도. 근데 이제 제가 신천지 나와서 이제 스트레스를 당한 것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대전하고 대구에다가 전화 걸어갖고 물어봤어요. 거기가 대구 다대오 지파입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다대오가 단입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왜 다대오 지파인데 단이라 합니까? 므낫세가 단이 아닙니까? 그러면 대전이 단지파여야 되는데 왜 거기를 단지파라 합니까?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강사님 바꿔드릴게요. 강사님 왜 다대오를 단이라 합니까? 므낫세를 단이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사님 거기도 대답 못해요. 한번 만나시게요. 우리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만나시게요. 아니 그것도 대답하지 못하는데 뭘 내가 만나서 뭐 할 거예요. 그거 대답하면 내가 배우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대전에다가 전화했어요. 전화번호가 다 있어요. 홈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대전에다 전화 보니까 또 이 여자 성도가 받아요. 그래서 거기가 므낫세 마띠아 지파죠? 네. 예, 므낫세 마띠아 지파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므낫세 마띠아 지파면 거기가 단과 유다 지파인데 왜 대구를 단지파라 하냐? 이유를 설명해 봐라. 그러니까 잠깐만요. 강사님 바꿔드릴게요. 강사님 바꿔가지고 왜
대전이 므낫세 마띠아 지파인데 왜 대구를 단지파라 하냐, 이걸 설명해 봐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 만나서 얘기하기로. 내 파트리가 똑같습니다. 답변을 못해요. 이거는 지파가 모방이라서 그런다. 모방.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어디까지는 베드로 지파, 어디까지는 다데오 지파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눌 혈통이 아니니까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눌 수가 없는데 무슨 지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거 자체가 모방이고, 이 12지파는 일제시대 박동기부터 했다. 그러니까 최초라고 계속 자랑했었는데, 일제시대 1944년 박동기는 이 북한까지 해서 12지파를 이렇게 만들었다니까요. 논리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홍종여 씨를 이렇게 유다로 만들고 이제 이탈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두 증인을 증인으로 만들고, 두 감람나무를 감람나무로 만들고, 마태 25장 기름 파는 자를 기름 파는 자 단수로 만들었다. 이거는 명백한 성경 왜곡이다. 그리고 2004년에 최호평 씨가 이제 우리가 실상 더 자세히 따가니까 김모 강사를 통해서 총회장님 책은 이 홍종일 씨 사진이었습니다. 빨리 가서 찍어 오세요. 근데 이미 87년에 적그리스도 명단 해갖고 홍종효 했는데 적그리스도로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사진 찍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12지파장은 죽음은 수시로 교체했어요. 물론 성경은 오순절 성령 이후로 12제자가 죽어도 절대 교체하지 않았어요. 오순절 성령 이전에, 받기 이전에 유다가 배신했을 때만 이게 바꿨어요. 마띠아로. 왜 그러냐면 복음의 기초가 12기초석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띠아로 바꾼 거예요. 그 후에 누구 있어요?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 죽어도 안 바꿨어요. 또 근데 신천지는 죽으면 바꿔요. 12지파장 계속 바꿨잖아요. 또 요즘에는 안 죽어도 바꿔. 그러면 이 홍종효 씨는 적그리스도가 됐다가 또 2014년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기까지 했는데 왜 두 증인을 안 바꾸고 2004년에 찾아가 가지고 두 증인이라고 이렇게 바꿨냐? 이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아니다. 성경적이냐? 이게 신천지의 어떤 실상은 상황 논리다. 상황 논리이기 때문에 신천지 상황 논리. 그러니까 언제든지 모순이 드러나거나 거짓말이 들통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신천지 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어야 된다. 이제 고전 1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나의 전한 그 말이 뭐냐면은 복음이에요. 1절에 보면 복음. 그러니까 이것을 이만희 말씀, 계시의 말씀, 실상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복음. 그걸 복음대로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복음의 정의가 3절에 나옵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가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해요? 복음. 멋대로 우리 죄를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멋대로 부활했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 예수를 구원자라고 이 복음을 믿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어떤 잡혀가시던 날 밤에 막은 사건이 있어요. 베드로는 이제 마태 16장에 이미 잡히시기 전에 내가 유대인들한테 잡혀서 이제 성경대로 죽어가지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이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자기 선생이 이제 곧 죽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이 일이 절대 주님에게 미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뭐야? 사단. 그게 넘어지게 하는 거다. 사단의 특성이. 이제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제 그 뜻을 좀 이해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잡혀 죽어야 된다니까. 나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갈랍니다 하고 이렇게 쫄래쫄래 따라 나가서 가지고 사도 요한하고 같이 갔어요. 갔다 갖고 너 그 제자지 하니까는 아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3번 부인했죠. 이것이 배도예요. 이것이 배도예요. 배도에 따라서 반드시 이게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다 사도 요한만 빼놓고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다시 다 돌이켜서 다시 복음의 12사도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못 잡히게 하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뚱으로 듣고 사람을 더 사랑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칼을 어디서 하나 구해가지고 차고 있었나 봐요. 자, 볼까요? 마태 26장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아라.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또 겁은 많은가 봐. 목을 쳐야 되는데 길을 이렇게 살짝 쳤는가 봐요. 말고의 길을 쳐서 떨어뜨렸다고 하죠. 그래서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그냥 하늘의 천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다 심판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하늘에 12영 더 되는 천사, 그 군단을 보내서 이 사람 다 멸하고 할 수 있지만 만일 그렇게 한다면 성경이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실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성경대로. 신약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어야지 사람이 모방을 해서는 결코 이것이 성경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이게 신천지에서 회신교육을 안 받은 사람은 꼭 가서 우리가 계시록을 이루어야 됩니다. 목사님. 또 다른 자는 우리가 구원자 노릇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그 소리에 나갔으면 돈 많은 사람들도 왔었어요. 예, 펄세 갔죠. 그래서 성경을 모방해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성경대로 이루어진 그 복음을 믿고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처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 영을 담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 말이나 들어보고 믿어라. 이런 말씀을 실행하려면 유튜브 보지 마라. 상담소 가지 마라. 탈퇴자 만나지 말라 하면 시험해 볼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하고. 그건 들어볼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라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간단히 정리해보면 예언을 실상을 보고 풀이했는가? 실상을 보고 풀이한 거 아니에요. 이 말은 성경을 이루시는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다. 근데 예언은 실상을 보고 풀이한다는 이 말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실상에 뭘 짜맞추는 거예요? 성경이 예언을 계시록을 짜맞추고자 하는 말이다. 이게 성경이 모방도 제대로 안 돼 있을 때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모방도. 예를 들어서 왜 장막성전에서 열장로를 뽑습니까? 바다 출신인데 밖에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언의 실상을 보고 풀어.
왜 갈대 지팡인데 지팡이 같은 갈대라 합니까? 예언은 실상을 보고 풀어. 이거는 자기들이 원하는 상황 논리다. 그리고 신천지 교리와 실상의 결론은 뭡니까? 결국은 이만희 씨를 구원자로 믿고 신천지가 천국으로 믿고 그 다음에 거기를 믿으면 순교영과 하나 되는 육체 형성을 한다, 이런 논리고, 그 다음에 계시록 5장은 재림 때 봉한 책입니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펼쳐졌다. 일찍 죽임을 당해서 인봉을 떼기 시작해 합당하도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나라와 제사 되겠다. 이것이 새 노래예요. 새 노래는 이만희 씨의 계시의 말씀, 실상의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가 새 노래다. 그 다음에 예언은 실상을 보고 풀이했는가? 전혀 모방이다. 성경은 다시 한번 얘기지만 사람이 모방을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루려 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 행적이 사복음서에. 그걸 보고 이단들이 이제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이고 메시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약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루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루시는 것이지, 사람이 모방을 하는 것은 성경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진짜 누가 과연 성경대로 믿는 것인지 시험해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